뜻밖의 만남은요, 사람은 정말 기분 좋게 만남 이게 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선물도 하게 되고 뜻밖의 선물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도 뜻밖의 만남 이후에 뜻밖의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데, 과연 어떤 도우심을 받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도우시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 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여행도 성공적, 예루살렘으로 복귀도 성공적,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보냈던 그 연보를 전하는 것, 그것도 역시 성공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을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우리의 율법과 전통과 성전을 필요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과연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냐? 라고 되물으면서 바울을 끌어잡아 당기고 그냥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냥 몰매를 때립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죠. 정말 다행인 것은 주님은 바울을 그렇게 다치도록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바울을 안전한 로마 병영으로 피신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도우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 짠하고 나타나서 죄호야 라고 말씀하셔서 도우시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도우시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된 거예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떠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비록 때로는 속도 상하게 합니다. 늘 좋은 관계만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서로의 도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끈끈한 그 유대감 속에서 서로를 돕는 도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이 죽지는 않고 유대 병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 정말 악랄합니다. 끈질깁니다. 한번 물은 것 놓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지 봅시다. 시작.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와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해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그 해하기로 마음 먹은 당사자가 혼자 찾아오는 것과, 혹은 뒷배로 한 40명을 끌고 와가지고선 해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위협감을 느끼겠습니까? 한 사람이 오면은 그래도 뭔가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도 취해볼 수 있겠지만, 40명이나 끌고 와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다? 이건 완전히 바울을 그냥 밟고 죽이고 암살하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려고 사람들을 끌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얘기했을 때 뭐냐 하면은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겠다. 뭐냐?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는 것, 이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람 간의 신경전이 아니라 뭐다? 종교전쟁이다. 그러니까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선 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정말 열정적으로 매달릴 때 그 누구도 말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은 종교성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내가 절에도 다니고 있지. 내가 성당에도 다니고 있지. 그러면서 나는 종교인이라, 나는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되는 신앙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신념을 붙든다든지 아니면 이데올로기를 붙든다든지 그렇게 되면은요, 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십자군 전쟁.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가서 이슬람 민족을 모두 다 멸살을 해봐야 돼. 나치는 어떤지 아십니까? 나치가 저지른 만행, 글쎄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학살을 했습니다. 말이 600만 명이지 그 수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1부터 600만까지 세어보려고 하면 여러분 세기 쉬울 줄 아세요? 절대 못 세는 수입니다. 절대 못 세는 수예요.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수가 아닙니다. 이 나치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신들 게르만 민족이 가지고 있는 혈통 이어가는 것, 그리고 이 땅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이틀러 그러면서 손 들고선 그렇게 격려하고 쫓아다니는 것, 히틀러를 그렇게 쫓아다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되는 부분들이 종종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띠고 특정한 사람이 신의 위치, 특정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특정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 특정한 사람의 위치,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나의 모든 수단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종교성을 갖고 따르는 것,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모두가 다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서로 질책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서로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러나지를 않아요. 잘못된 신앙관. 여러분, 우리 애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종교인은요, 나의 신념을 붙듭니다. 재정을 붙듭니다. 내가 가지고 믿을 만한 것을 붙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쫓아왔던 이 40명의 이 암살단들은 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종교적 명분을 갖고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이 잡힐까 안 잡힐까?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이 종교적 명분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놓지를 않아요. 놓지를 않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걸 갖다가 지켜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키고자 하는 명분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매복과 덫에 걸려갖고 암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비록 지금 병영에 있지만, 병영에서 이제 곧 풀려나가지고선, 바울이 풀려나면은 그때다 싶으면은 그때 바로 바울을 붙잡아갖고선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바울이 그들 40인의 모의한 그 40인의 암살자들에게 붙잡혀갖고 바울이 죽었나요? 바울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암살단들이 40명이 아니라 400명이었다면 바울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00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4,000명이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숫자들이 바울을 잡기로 마음 먹었으면 바울을 잡아서 바울을 암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종교적 명분이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을 살리시려고 하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힘이 더 셉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양팔 저울에 놓고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감히 어떻게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열심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미 바울을 살려두시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너희 갔잖아. 거기서 잡아서 죽임을 당할 것 옆에 있는 동료들 다 걱정했지. 근데 너 어떻게 했어? 예루살렘에 갔지. 선교 원금도 보냈지. 그리고 이 선교 보고도 잘했지. 그래, 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내 뜻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그 복음,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전했던 그 복음을 어디에까지? 로마에까지.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야. 이미 주님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살려두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바울의 생질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에 대한 이 정보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모의 이 정보를 이 천부장에게 전하게 하고 천부장이 이 암살 정보를 듣고 바울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안전하다는 뜻은 그겁니다. 예루살렘은요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군대들이 이 성을 침략해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지를 점령하잖아요. 그렇죠? 왜? 공격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중턱 가운데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나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을 때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자기의 집인 아마도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빈번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도가 아니라 몇 명의 결사대? 40명의 결사대가 예루살렘 중턱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전하게 이동시키십니다. 신속하게 이동시키셨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지금이야 택시 타고 아니면 운전하고 기차 타고 여행 가듯이 쭉 가면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말을 타고 가도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었어요. 더군다나 죄인을 후송한다 라고 말했을 때는 죄인을 말에 실어서 후송할까? 이걸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죄인을 귀양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달구지에다가 뒤에다가 이런 감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찾고 채우고 그러고 이동시키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죄인에게 그렇게 편안한 이동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십니다. 어떻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시키시느냐? 자,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언제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빨리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오후에 이 스케줄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테이블도 세팅해 놔야 돼요. 사람들이 회의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야기해요.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어떤 군대가 준비되어 있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건데. 네, 읽어봅시다. 시작.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더하기 해봅시다. 보병 200명, 200 더하기 기병 몇? 70. 200 더하기 70은 270 더하기 창병 200 하면은 총 몇 명? 470. 아우, 여러분 아주 머리 잘 돌아가네요. 더 잘 머리 그렇게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 노인분들 특별히 계속해서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470명의 군사를 움직였어요. 470명의 군사를 움직인 게 누구였어요? 천부장. 천부장이 왜 천부장입니까? 1000명의 군인을 움직이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몇 명? 100명의 군인을 움직이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이 몇 명을 움직인 거예요? 470명.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의 몇 분의 몇? 약 반, 50%를 움직여가지고선 바울을 후송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주님께서 천부장을 통하여 일하셔서 바울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탈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몇 명의 군사? 470명의 군사. 그리고 신속하게 가이사랴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때? 그날 밤 9시. 밤새워서 달렸을 거예요. 그 창병들과 기병들과 이 보병들이 밤새도록 달려서 가이사랴를 향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명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우십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우선 사명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 도움이 필요하게 하셨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없어요? 그럼 재정을 통하여, 채워주심을 통하여, 혹은 가난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도와주셨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셨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도우셨는지 그 이유, 과연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길래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사람들을 도움을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그리고 주님의 뜻은 로마에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 바로 바울을 향한 사명이, 바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신속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주님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자가 되십시오. 사명자가 되십시오. 주님은요 사명자를 도우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제한이 있어.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어김없이 채우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채우시고요, 도움을 주셔서 채우시고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번에 나의 마음의 변화를 시킴으로 도우심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도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와 어떤 긍정적인 환경을 통해서만 바울을 도우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려면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을 도우시고 정권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주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때 천부장이 바울과 함께 보낸 것이 있어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바울의 주머니 속에 톡 하고 넣어서 바울을 갖다 가이사랴로 보낸 거예요. 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의 내용 좀 긴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삼가 총독, 이 사람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니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를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서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 있으세요? 편지가 사실 그대로를 쓴 편지입니까? 저는 사실 그대로를 쓴 편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짧고 요점은 분명해요. 하지만 곤란하고 난처한 사실은 적당히 덮었습니다. 자신에게 곤란한 것들은 적당히 뺐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순서를 바꿨고요. 마치 자신이 문제를 해결한 것 마냥 이렇게 사건의 순서를 바꿔서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편. 매우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공로적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편지의 내용에는요, 비록 이렇게 좀 많이 꾸며지고 앞뒤가 바뀐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2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어요. 이거는요,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참작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스스로 바울의 무죄를 증명한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가이사랴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은 모든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 40편 불렀던 적이 있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여러분, 수렁에 빠져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요, 저는 어렸을 때 또랑에 빠진 아이들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능에 산 적이 있어요. 태능에 살았는데, 태능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이었지만 서울 외곽 지역에서 막 젖소 키우고 막 젖소똥이 중간에 있는 그 개울을 통해 갖고 막 떠내려와 갖고선 이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 갖고 하천에 그 중간이 뻘로 돼 있고 가운데는 냄새 나는 그 또랑이 흐르던 그런 곳이 바로 태능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여름이 되면은요,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벽을 세워놓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김순덕 장로님 댁에 갈 때 언제나 저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거기 빠질 것 같거든. 차가 못 올라갈 것 같거든. 근데 야, 이호총 문사님 어쩜 그렇게 운전을 잘해? 거기를 쭉 올라가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더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또랑 옆에서 애들이 막 자전거 타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흙바닥이니까는 쭉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또랑에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에서 내려오는 그 소똥 섞인 그 시커먼 그 뻘에 빠져가지고 애가 허우적거리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불러가지고선 야, 쟤 꺼내야 돼 그러면서 그냥 밧줄도 내리고 어른들이 뻘에 빠져가면서 걔를 끊어내는 적 있는 것을 갖다가 몇 번을 봤어. 그 아이가 혼자 빠져나올 수 있나? 못 빠져나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렁에 빠졌어요. 뻘에 빠졌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막대기는요, 그런 해충 혹은 여러 가지 해가 되는 동물들을 해치우는 무기입니다. 지팡이는요, 위가 곡구려 이렇게 구부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목자상에 있는 바로 그 지팡이가 뭐 하는 거냐면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할 때 그 끝으로 이걸 갖다 몸을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그 지팡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끌어내지 못할 만한 상황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깊은 또랑에 빠져 있어도, 제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사용해가지고, 비록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거야, 아무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사용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험이 바로 거기서 끝인가? 아니에요. 이제 바울은요, 총독의 소관으로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였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보자마자 질문을 합니다. 23장 34절 말씀 시작. 총독은 그 편지가 누가 쓴 거예요? 천부장이 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왜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을까? 이 사람이 과연 내 관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왜 그러냐면은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천부장이.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골치 아픈 사건이야. 그래가지고 되도록 내가 좀 해결 안 했으면 좋겠어. 좀 다른 곳으로 이관시키면 좋겠어. 더군다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와이프가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내를 둔 이 벨릭스가 유대인에 대해서 듣는 소식을 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악랄해, 교활해, 속임수가 아주 장난이 아니야, 끔찍해, 한번 물면은 놓질 않아. 유대인의 속성이 그래. 벨릭스가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당신 어느 지방 출신이요?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 지방이면 그 지방으로 이관시키려고, 핑퐁 게임 하려고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34절 후반절 시작.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하필이면은 총독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관할 지역 내의 사람이네.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총독이 해결해야만 돼. 이때 총독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빨리 나서가지고 모든 이해관계를 풀어가지고선 직접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문제를 보류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 서류 더미를 저기 밑에다가 쌓아놓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곤란한 문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총독은 뭘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나서서 해결했을까요? 아니면은 보류하고 푹 묵은 장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23장 35절 시작.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 그를 헤롯 궁에 가두라고, 지키라고 명령해.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네. 지금은 들어볼 타이밍이 아니야. 내가 편지를 읽어보니까 뻔해. 그러니까 너 한마디도 하지 마. 여봐라, 저자를 붙들어 가지고선 어디에다 가두라? 헤롯궁에다 가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총독이 한 건 뭐냐면은 나서서 해결한 게 아니라 묵혀서 썩히는 거, 보류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이후로 바울은요, 2년 동안, 몇 년 동안? 2년 동안 헤롯궁에 감금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요? 근데요, 헤롯궁에 갇힌 게 바울에게는 복이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지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요, 유대 지방의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요, 파견된 군인들이 휴가를 즐기는 해변에 휴양지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헤롯궁은 어디 있냐 하면은 가이사랴의 이 해변에 아주 잘 지어진 헤롯의 여름 별장, 그곳이 바로 헤롯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요, 헤롯이 그곳에서 잠시 물러나 있어서 총독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갇힌 곳, 옛날에 바울이 선교여행 떠나면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혔던 그곳, 어디? 지하 감옥 그런 곳이었을까? 아니었어요. 바울이 쫓겨다니면서 유대인에게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냥 바구니 실려가지고 쫓겨다니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수가 갇힌 곳이 헤롯궁이었었어요. 헤롯궁이었었고,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랴의 해변에서
뜻밖의 휴가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을 지켜주는 헤롯궁을 지키는 보디가들들과 함께.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총독의 낮은 꾀로 인해 갖고 바울은 뜻밖의 휴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 그래요, 이왕이면 총독이 빨리빨리 해결해가지고선 이 일을 갖다 넘기지 않고 빨리 해결했으면 바울에게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바꿔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바울, 너 그동안 수고했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쫓기고 매맞고 갇히고 죽을 뻔하고 얼마나 고생했니? 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뭐니까 잠시 쉬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요, 우리를 기분 좋고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입니다. 복음은요, 체제전복적인 복음이에요. 이 체제전복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존의 것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것이 바로 체제전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었어요? 야, 부자는 여전히 부자일 거고,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한 자일 거고, 주인은 여전히 주인일 거고, 종은 여전히 종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장애 있는 자는 여전히 장애가 있을 거고, 광야에 나가면 독사는 여전히 아이들을 물 것이고,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주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던 거예요? 묶인 것이 풀리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었어요. 노예가 자유를 얻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었어요. 독사군의 아이들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은 위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12 제자들과 함께 바울도 역시 도망자 신세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뜻밖의 일을 행하십니다. 매우 불편해할 사람들이 뜻밖의 바울을 돕게 하십니다. 바울에게는 뜻밖의 휴가를 주셔갖고 2년간의 휴가를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앞서가시며 바울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곳에서의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뜻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필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빠져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사명자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마음 푹 놓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적 명분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뭐라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란다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그리고 늘 쓰는 말로 그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뜻하지 않은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 대주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뜻이 아니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맞아요. A라는 방법이 맞아. 하지만 주님께서 B라는 길을 가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득이 많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의 뜻밖에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뜻밖의 일들이 복이었던 일들, 비록 바울의 뜻밖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은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 뭐였습니까? 뜻밖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 봤어요. 근데 뜻밖의 주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뜻밖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주님에게도 이런 뜻이 있었어? 깜짝 놀라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앞에 제가 한 글자를 생략했어요. 그 생략한 글자는 나의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밖의 주님이지만 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의 뜻 밖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뜻 밖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종종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뜻 밖의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뜻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사역이 실패하는 것, 내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십시오. 뜻밖의 일들은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일어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사명자는 40명의 결사대의 위협에서도 살아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뜻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뜻 밖에 주님을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